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 말씀.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미디안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다에서 14일이나 표류하였던 바울 일행이 드디어 육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276명의 인원들이었죠.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죄수들, 선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육지를 보긴 봤지만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한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배가 좌초되어서 난파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고요. 급하게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다 겪었습니다. 배에서 탈출하는 그 시점에 군사들은 백부장에게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갈 경우에 백부장과 군사들이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성경에서 그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배에서 탈출하라고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폭풍 치는 그 바다 위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면 그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 바울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했는데 정말로 모두가 다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이 안전하게 해안가로 다 피신을 해왔어요. 276명 모두가 다 산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었죠.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2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정확히 성취되었어요. 그날 그 해변가에 다들 살아서 온 276명, 바닷물에 쫄딱 젖은 그 모습으로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증거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상황에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살아서 이 해안가에 안전하게 왔다는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놀라워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해안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은 성경에 보면 멜리데라고 말하는 섬이었어요. 제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미디안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더라. 자, 이 멜리데 섬이 나오는데요.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이제 몰타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고요. 시실리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성경 뒤편에 나와 있는 지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페이지, 부록 20페이지에 보면 이 바울의 로마 여정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크레타 섬에서 떠나서 표류했다가 지금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위치한 겁니다. 위에 보니까 시실리아 섬 보이죠? 네, 시실리아 섬 굉장히 큰 섬입니다. 참고로 이 멜리데 섬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작은 섬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제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섬입니다. 거제도의 3분의 2니까 제법 규모가 있죠. 크죠. 예.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면 크레타 섬 나오죠. 크레타 섬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제주도의 4.5배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크레타 섬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리고 멜리데는 거제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제대로 된 항구도 있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멜리데 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로마와 그리고 지중해를 오가는 화물선들이 종종 기항지로 거쳤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항지라고 하면 항해 중에 중간에 들러서 정박하는 항구거든요. 큰 화물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었던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 항구로 정박한 것이 아니라
표류하다가 이 섬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안가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들은 그 섬이 어떤 섬인지도 처음에 몰랐을 거고 이 섬이 무인도인지 뭐 외딴 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무인도나 외딴 섬이 아니라 이미 지중해 항해 가운데 많은 선원들이 또 선장들이 배를 기항했던 그런 섬이었다는 거, 제법 규모가 있는 섬이었다는 거 이제 나중에 이제 비로소 알았겠죠, 바울도요. 자, 이제 그 섬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즉 276명이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섬의 원주민들이 큰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요.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대요. 왜요? 당시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주고 그 모두를 받아들여줬대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울 일행이 크레타 섬에서 출발했을 때가 10월 중하순 정도가 됐거든요. 그 금식하는 때를 한참 지났으니까. 그리고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다가 14일간 표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한 11월경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11월경에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옷이 다 젖으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춥죠. 한여름 아니면 춥습니다. 바닷물 들어갔다 나오면. 이 11월 정도에 바닷물에 다 젖어서 276명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들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지펴줬대요. 한 두세 사람이면 뭐 쉽게 불을 지필 수 있죠. 276명이 불을 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장작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들이 적지 않은 수고를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큰 수고를 그들이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 불을 쬐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는 2절에서 이 섬의 원주민들을 미개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개한 백성.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방금 제가 앞에서 이 멜리네 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섬은 어떤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그 선박들이 기항하는 큰 항구가 있었던 그런 섬이었어요. 즉 문명화된 섬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개한 백성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중해 전역에 다 퍼져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라든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면 미개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헬라 문화에 저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 미개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명화가 안 되고 어디 뭐 아프리카 밀림 속에 뭐 거의 뭐 벌거벗은 채로 사는 그런 그 부족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모르면 그들에 대해서 미개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외 모든 지방은 뭐라고 표현해요? 시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골. 혹시 그런 경험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향 명절 때 고향 다녀오면 시골 잘 다녀왔냐고. 대구가 무슨 시골이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 아니라 서울이 아닌 지방을 시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화가 안 된 완전히 미개한 그 종족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있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하지 않는 지역들은 미개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3절로 4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제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위에 놓았어요. 왜 바울이 나뭇가지를 지금 나르고 있었을까요? 불을 계속 지펴야 되니까요. 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겠죠.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니까 그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나머지 275명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누가는 바울에게 클로즈업을 시켜요. 그리고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이렇게 거두어서 불 위에 놓는 그 모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275명이 바울로 인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 모두가 살아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사도이고 이제까지 그들을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섬기는 모습을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그의 삶에 그가 섬길 수 있는, 몸으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 표시 필요 없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볼 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 속에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신을 높이며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요.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까지 다 내팽개치고 일은 봉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하고 난 이후에 또 그에게 섬기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은 언제든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항상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자격 상관없었어요. 언제든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위에 놓았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열기로 인해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독사입니다. 독사. 지금 날이 비가 오고 추웠다고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동면 상태처럼 거해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뱀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무 더미 안에서. 바울이 들고 움직일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불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뜨거운 열기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뱀들이 튀는 거 아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어디 영상에서 보기도 했어요. 뱀들이 S자로 있다가 몸을 쫙 펴면서 이렇게 점프를 해버립니다. 네, 아마 독사가 이렇게 딱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그 뱀의 그 독사에 익숙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광경을 보자마자 바울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 뱀이 익숙했던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던 뱀으로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걸 보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판단을 해요? 바울은 분명 살인자일 거라고. 그래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이 그를 살게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폭풍 속에서 그가 살긴 했지만 결국 신이 그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그를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독사까지 보내서 심판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들이 이제 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교도들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선한 것은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고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바로 양심이에요.
성경 로마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됐대요. 누구에게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안에 심어주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은 하나님 성경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프리카 저 밀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죠. 어디 진화된 거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아무튼 무기물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기물까지 안 가고 단세포까지만 간다고 해봅시다. 아메바, 단세포가 이제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사람까지 오는 거죠. 아메바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아메바? 물고기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진화됐다는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이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이건 진화론자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냥 물리적인 것만 이들은 말하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모를 수밖에 없죠. 진화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주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어디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원주민들은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들의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했어요. 아, 바울이 끔찍한 살인자라서 지금 신이 그에게 심판을 집행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곧 바뀌게 됩니다.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렸어요.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야, 참 한 번은 이제 살인자였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바뀌었어요.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독사 보고 이 원주민들은 이제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물린 부분이 막 부어오르면서 바울의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거, 이걸 기대했는데 멀쩡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켜봤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켜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지켜봤을까요? 여하튼 바울이 안 죽고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신이구나. 이제 신으로 이제 추대를 합니다. 참, 그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 갔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불구가 있는 사람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죠. 그러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했죠. 바울을 머큐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하면서 막 숭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것을 경배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이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나 신이 아니라고 아마 이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중지시켰을 것 같아요. 독사로 죽어야 되는 바울이 죽지 않자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러 번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베푸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기적이죠. 원주민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며 이제 바울을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기적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도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고요.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메시지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실제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게 함으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그들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기적 행하지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 다음 다른 도시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사도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자 보세요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적 행하고 그리고 돈 얼마씩 헌금 내라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높임받고 사도들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의 교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성경 안에 보존된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즉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됐던 그 시점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는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드로비모를 왜 밀레도, 즉 소아시아에 남겨뒀어요? 병들어서요. 바울이 병을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왜 못 고쳐져요? 사실은 드로비모야말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엄청난 고생을 하고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거든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다라면 지나가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도 마음이 쓰이지만 자기 동역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고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로비모 못 고쳤어요. 자기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소아시아인 밀레도에 남겨뒀다고 하고 바울만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기적이라는 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거지,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명세를 지우고 그가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기적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흉내 내면 돼요, 안 돼요? 네, 흉내 내면 안 돼요. 독사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1900년대 이후로 교회에서 이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 내용 가지고서 독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하면서 실제 독사 가지고 다루다가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안 믿어지죠. 1900년대 이후로. 특히 뭐 미국 남부 텍사스 쪽에 그런 은사주의, 오순절 개통 막 이런 쪽에 교회들에서 교회 앞에 교회 독사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지금 성경을 완전히 지금 곡해한 겁니다. 절대 독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식이에요. 피하는 게. 그리고 또 이 내용에서 보면 바울이 독사를 보면서 이렇게 막 잡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섬기는 일을 하다가 독사가 바울한테 달려든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일을,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내용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주민들의 눈에 독사로부터 해를 입지 않은 바울이 보였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고요. 아마
섬에 이 놀라운 기적이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한 사건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로서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그 섬의 우두머리래요. 아마 그 섬 전체를 관장했던 아마 행정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이 보블리오의 대접을 받은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서 질병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니라.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열병과 이질로 지금 앓아 누웠다고 합니다. 열병이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병이고요. 이질이라고 하면 이제 혈변을 동반하는 심한 장염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보블로가 섬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이미 여러 의사들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섬의 우두머리인데요. 많은 방법을 이미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병을 치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간 거고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수해서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자,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손을 얹었는데 고쳐졌어요? 그 누구의 능력입니까? 네, 바울의 능력이에요? 자,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이나 우리의 손이나 똑같습니다. 세균 말고 있는 거 없어요. 뭐 접해봤자 뭐 세균이나 좀 옮겨질까? 바울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를 먼저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즉 누구에게 먼저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그 말인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고쳐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지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한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기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가 하고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열병과 이질이라고 병명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열나고 아팠더라 뭐 이럴 것 같은데 열병과 이질까지 다 병명까지 썼어요.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보블리오의 집에 갔으면 분명히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동행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열병과 이질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한번 좀 치료해달라고 먼저 말할 것 같은데 누가는 뭐 언급도 안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제 동료 중에 누가 형제가 있는데 그는 의사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를 한번 제 동료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바로 기도하고 기적 행해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누가는 시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마을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질병을 가진 다른 자들도 다 누구에게 와요? 바울에게 와요. 누가에게 안 와요.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뭘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계속 이 섬에서 보일까요? 바울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무슨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절까지 내용에서 바울이 뭐 보블리오에게 그리고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섬에서 이제 로마로 다시 떠났다 이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이 상황들을 볼 때 보블리오, 이 멜리데 섬의 우두머리 그리고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보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3개월 동안 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겨울을 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줬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놀고 먹었을까요? 놀고 먹고 자 내가 이제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이제 접대하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뭐 겨울바다에서 뭐 낚시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모습은 그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기적을 행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3개월 이상 거한 도시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과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이곳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거했다라면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거했다라면 그리고 또 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했다라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 분명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예수님을 전했을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시점까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지중해를 누비고 다녔고요. 또 지금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지중해를 누비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지중해에 있는 그 작은 멜리데 섬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섬에 지금 왜 왔어요? 폭풍으로 떠밀려서 왔어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섬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병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도와줬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폭풍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폭풍을 사용하사 우리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폭풍이 없었더라면 가지 않았을 곳이었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을 곳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그곳까지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진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어쩌면 그 섬에
보내주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유람선을 태워서 안전하게 보내줬으면 좋았겠지만 폭풍에 휩쓸려서 그곳에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내가 가지 않았을 곳, 절대 내가 도달하지 않았을 그곳,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폭풍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배 위에 있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폭풍 속에서요. 자, 이제 폭풍이 끝나고 처음 보는 낯선 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분이 영광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폭풍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며 주님 말씀대로 걸으면 돼요. 폭풍이 왔다고 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며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낼 겁니다. 반드시 어떤 위치에 가게 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도. 그럴 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의 기록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겠죠. 어쩌면 저 천국에서 그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폭풍에 휩쓸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도달할 때 추위에 떨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위와 독사로부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바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걸을 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도 맛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말로 전해진 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문서에서 언급된 거죠.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심지어 그 멜리데 그 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첫 목회자가 이 보블리오였다라는 말까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물론 성경에 없으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으며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고쳐주고 그가 석 달 동안 있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전승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그 모습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닥쳐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곳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읍시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그분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통해 이뤄 가시고 그분이 영광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역시 그분의 아름다운 선한 인도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아름다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폭풍 속에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시고자 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